한 줄 가능성으로 희망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한 선지자 제자가 있었대요. 당대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선지자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부교육자일 수도 있어요. 이런데 무슨 일인지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그 선지자 후보생, 선지자 제자의 그 아내 되는 미망인이 어렵고 힘든 삶을 이제 과부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빚을 지다 보니까 빚을 이제 정말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이제 그 두 아들이 노비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빚을 갚지 못한 대신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처참한 절망의 상황 앞에 그가 놓여 있을 때, 그녀는 엘리사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힘듦을 고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문제가 완벽하게 기적처럼 해결되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꽉 막힌 절망의 시간, 답답하여 근심된 문제들이 오늘 이렇게 기적처럼 해결되고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클래식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하가 작곡한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그런 바이올린 연주곡인데, 이럴 기회 아니면 여러분 시간 내서 클래식 들을 시간 잘 없으니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아름답죠? 전곡을 들으면 5분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듣죠. 그래도 다른 클래식 곡들에 비해서는 다른 건 20분, 30분 이랬는데 이건 5분 9초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듣기 참 편한, 여러분 들어보니 많이 들어본 익숙한 멜로디일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노래의 본 이름은 G선상의 아리아가 아니라 바하의 관현악 모음곡 3악장 라장조 아리아라고 불리는, 혹은 라장조 에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영어로 공기 에어가 아니라 영어로는 에어, 이태리어로는 아리아, 또 프랑스어로는 에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하가 작곡한 관현악 모음곡 3악장의 2번 곡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2번 곡 노래. 그런데 이 바하의 관현악 모음곡 3악장 이 라장조 아리아가 19세기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투스 빌헬름이 이제 이 바하의 곡을 편곡하기를 바이올린의 G선 하나로만 연주하도록 편곡한 거예요. 바이올린은 4줄이거든요. 그래서 E, A, D, G 그 4줄의 형 가운데 한 줄 G선 하나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바하의 원곡명보다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다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유명해진 곡이에요. 자,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이올린의 4줄 중에 단 한 줄만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볼품없는 버려진 낡은 바이올린 하나. 길가에 더 이상은 쓸모없어 보여 나뒹굴고 있는 4줄 중에 3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한 줄만 남아있는 바이올린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누구도 그 바이올린을 거들떠보지 않겠죠. 그때 지나가던 한 연륜 있는 연주가가 이제 저 바이올린은 끝났다고 생각한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어 남은 외줄 하나, 한 줄, 지현 하나만 가지고 이 노래를 연주했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때 아직 남은 한 줄의 인생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희망을 연주하시는, 희망을 노래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한 줄기 가능성을, 한 줄의 길을 남기시고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포기하고 절망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외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나의 사람들아, 나의 백성들아,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슬픔에 겨워하는 이유는 오늘도 내 삶 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감에 오늘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제 홀로 남은 과부가 빚을 져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겨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끝장 다 본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에 어떤 소망이 더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녀의 가정에 희망을 선포하시며 자꾸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시선을 자꾸 돌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여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나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그녀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우승 목사를 통해서 엘리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 과부의 눈과 시선을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에 오늘도 고정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의 눈을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한 줄기 가능성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게 만드시고 그 시선을 돌리려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이제 여러분은 눈을 들어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한 줄의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했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엘리사 목사님이 그 명령을 따라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했더니 오늘도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오늘 보세요. 말에 어폐가 있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데 그 앞에 뭐가? 기름 한 병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기름 한 병으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기름 한 병은 무엇입니까? 다 끊겨진 인생의 희망의 줄 같은데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한 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아직도 당신에게 남겨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아름다운 가능성 한 줄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내가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나에게 남은 이것 갖고 나같이 초라한 인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자포자기하며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하단다. 그거면 충분하단다. 다가오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남은 그 한 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쥐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기 가능성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이제 그 남은 한 줄의 가능성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남은 그 한 줄을 가지고도 남은 기름 한 병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오늘도 없는 것 바라보며 상실한 것 바라보며 슬퍼하고 절망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절망하고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아니 다시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주신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줄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름 한 병을 찾아내는 사람은 오늘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며 승리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발견하시면 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이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환경과 완벽한 처지가 있어야 된다고 주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내가 회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시선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제 남아있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마귀의 속임수야.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절망을 강조해요. 자꾸 절망을 선언하라고 해요. 포기와 끝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직도 희망이 남았다 하시며 아직도 절망하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하시며 너 그 남은 인생의 한 줄 가지고도 내가 멋진 연주를 해주마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이 앙송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의 음성으로 희망의 약속으로 들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끝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으신 여러분 가정에 남겨두신 여러분 인생에 남겨주신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주신 그 희망 한 조각으로도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고 기적의 연주를 연주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 오늘 내게 남은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승리의 마중물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골리앗이라는 대적 앞에 선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자기에게는 칼도 없습니다. 단창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없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요. 우리처럼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갑옷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에게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남은 한 조각의 그 가능성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명장 이순신 구국의 충신 이순신이 다른 사람은 외적의 그 수많은 배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군사력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했지만 이순신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진도의 울둘목 그 거센 바다에 나아가 항전할 때 외적 적군의 배 133척을 물려치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 전 세계 해군 전쟁사에도 기록된
멋진 승리가 그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없는 것 바라봤다면 우리의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그때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남은 한 줄기 가능성을 바라볼 때 기적은 새로운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남겨진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문제와 상황이라는 골리앗이라는 대적보다 이제 먼저 나에게 찾아온 절망과 두려움의 대적에 우리가 잠식되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거민 아낙 자손에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죠. 그들의 절망이 그들을 죽였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골리앗에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죠. 그들의 절망이 그들을 죽게 했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당신을 절대로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갈멜 현상에서 그저 850대 1로 맞짱 뜨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박살내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메마른 땅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소낙비가 쏟아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대단했던 영적인 지도자도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19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18장의 그 능력과 기적과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도 한 번에 툭 떨어져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한 번은 저랑 친한 우리 PD가 그런 얘기를 하요. 제가 남몰래 말씀 녹음하다가 잠깐 내가 중단시키고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눈물이 나서 말씀을 중단시키고 내가 막 화장실 가서 한참 울다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PD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도 아프시군요. 목사님도 힘드시군요. 목사님은 항상 희망을 외치고 긍정만 외치니까 목사님은 늘 좋은 일만 있는 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이 고백이 나는 이해가 돼요.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사막을 하룻길을 걸어갔대. 여러분 광야를 하룻길을 걸어갔다는 건 하루 종일 사막 복판으로 들어가. 이건 죽음 자살행위예요. 저는 사막을 쉽게 봤어요.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너무 같지 않은 거야. 돈 주고도 여행 갈 판인데 돈 받고 출연료 받고 가는 그 연예인들이 조금 걷다가 막 힐적힐적거리는 거 봐. 아이고 저 배부른 것들. 그러면서 막 정글의 법칙 게시판에다가 초심을 회복하라. 언제부터 정글의 법칙에 파이어 스틸을 주고 냄비에 기름을 주냐. 차라리 쿠쿠밥속을 가져가라. 막 PD는 각성하라 막 쓰고 그랬다. 연예인들 더 강인한 놈으로 불러라. 그래서 제가 호주에 집회 갔다가 우리 아들들하고 사막을 여행했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얘들아 나를 따라라. 아빠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라. 아빠 뒤만 따라오면 된다. 2시간 만에 탈진해서 구급차에 실려 나왔어요. 와 사막이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전 지구력은 자신 있는 사람인데 와 2시간 걷다 보니까 분명히 눈앞에 바다가 보이는데 도저히 가까워지가 않아. 그 2시간 들어갔다 다시 나올 힘이 없더라고. 근데 하루길을 걸어갔다. 하루 종일 걸어가서 그건 죽은 거예요. 못 나와. 나는 그 구급차가 와서 난 살렸지. 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글의 법칙 볼 때 그냥 안 보고 딱 단정하게 이렇게 있고 무릎을 딱 꿇고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가장 겸손한 자세로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사과의 글을 올렸다니까. 여러분 엘리야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광야길을 하룻길 들어가 죽기를 간청할까요? 하나님 죽여달라는 거.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강력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왜 쓰러질까 생각해 보니 그의 내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아무 희망과 가능성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부정의 자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장에서 조금만 뒤로 넘어오면 그 마음의 내면이 비춰지는데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바알과 오늘도 우상의 숭배 앞에 오늘도 결연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선지자는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끝났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14절 뒤로 가보면 똑같은 고백을 또 했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보세요. 오늘도 한 사람이 절망하고 넘어지는 건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도 그는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왜 무너집니까? 마음의 시선이 지금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는 절망의 시선이 그를 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운 그 마음이 오늘도 나를 삼키는 사단의 유혹이라면 하나님 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 시대에는 나밖에 오직 나만 혼자 남았거늘 지치고 외롭다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엘리야야. 아직 7,000명이 남았다.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을 잡고 입맞추지 않은 거룩하고 신실한 택하신 종들이 이 시대에 7,000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남은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오늘도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당신의 시선을 다시 훔쳐와 희망을 바라보게 되길 바라며 가능성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한 줄의 희망이 남아서 한 줄의 가능성이 남아서 한 병의 기름이 남아서 한 병의 가능성이 남아서 오늘 여러분을 큰 축복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7,000인의 가능성을 남겨서 여러분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광야의 사막 한복판에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였지만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거예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거예요? 만약에 빵집이 있어도 여러분 수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빵을 살 수 없을진데 거기 사막 한복판이라 이거예요. 다들 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조건, 없는 상황, 상실, 부족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돼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제자들 중에는 안드레의 희망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남은 것이 보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꾸 초라해 보이지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형편없는 물고기 2마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작은 5병이어의 기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것을 한 역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10손가락 남들 다 갖고 있는 평범한 10손가락 없이 7손가락 다
난 세 손가락밖에 없냐고 절망하지 않고 남은 세 손가락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왜 나에겐 남들 다 있는 팔다리가 없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그 남은 몸뚱이로 전 세계를 돌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청년이 있잖아요. 오늘도 나에겐 왜 팔다리가 없냐고 고백하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은 입술이 있다고, 입이 있다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아름다운 화가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남겨진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당신의 삶을 아름다운 교양곡으로 만들어줄 아름다운 한 줄의 희망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살펴보세요. 아직도 나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있잖아요. 든든한 이런 버팀목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함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능성으로 멋진 당신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남은 자. 민족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게 고개를 돌리며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징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늘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들로의 꺼져가는 심지처럼 정말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또 살아나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서 읽을 때 그 남은 자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기억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0절.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서 유다 족속 다 죽고 다 패망하고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시대 히스기야 이제 유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산헤립이 쳐들어와 그를 멸망시키려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래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뿌리를 내려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1절 뒷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남은 자는 예루살렘과 시온, 즉 믿음의 볼 위에서 이 신앙의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반드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가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이 말씀을 안성 목사 입술을 통해 토해내시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살리시려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시려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려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시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시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항상 남은 자를 통해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부터 큰 은혜와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패망, 바벨론부터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유다의 멸망을 이제 시드기야를 통해 이제 유다의 남유다 20대 왕조의 몰락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도 이 남은 자의 은혜가 또 기억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하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스톱. 자 보세요. 여기서 남은 자를 두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볼장 답은 끝장 아닙니까? 민족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늘 남은 자를 두셨어요.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그것이 민족의 역사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스러운 역사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자, 뒤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보셨습니까? 이 남은 자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 포로로 피지배국에 종속된 자로 종처럼 노비처럼 끌려가서 희망 없는 듯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가능성이에요. 안식년을 누리듯 그들은 거기서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 마음이 감동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국고를 열어 그들에게 나눠주고 여호와를 믿는 민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가서 성전을 지으라 공포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두.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이제 그 칼에 살아남은 자들 정말 핍절하게 초라하게 끌려갔던 그 자들이 희망의 가능성이 되어 이제 그들이 돌아와 5만 명 1차 기한 또 2차 기한 거의 만여 명이 돌아와서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은 자.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희망의 남은 자를 두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말씀 이번 주일 가운데 만나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이름이 바로 남은혜요. 남은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남은혜가 돼서 남은 자가 돼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없는 것과 상실한 것이 아닌 아직도 남아있는 한 줄기 가능성을 바라본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그 남은 또 희망 마지막 줄이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이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난 다 잃었다고. 이게 뭐냐고.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라. 목사님 저에게 이제 다 남은 게 저희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절망하며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됐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걸 절망해요.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망하는 것은 물고기가 나에겐 바다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것과 같아요. 물고기가 바다에 있으면 됐지. 도다리가 바다에 있으면 됐지. 광어가 바다에 있으면 됐지. 우럭이 바다에 있으면 됐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숭어가, 농어가, 민어가 바다에 있으면 됐지. 뭐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오늘도 나도 모르게 절망해.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자는 나에게는 바다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슬피 우는 물고기와 같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 마지막 한 줄기 붙잡은 신앙의 줄, 기도줄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자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이미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 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음이 기적이고요. 5병의 떡 5덩이가 기적이 아니라 실은 그 떡 5덩이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뢰의 믿음이 있는 게 기적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남은 그 한 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나에게 남은 그 외줄 한 줄 가능성으로 하나님 멋진 당신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고 가죠. 그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외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오노. 오늘 자기는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 없음을 절망하지만 다윗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 하나가 나의 유일한 무기다 말하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내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치며 공중에 새들에게 준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 따위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도 그는 분명하게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 강력한 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다면 절망해야 돼. 하지만 다른 건 다 없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셨다면 우리는 승리를 예감하고 오늘도 멋진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각종 기근, 박해, 고난, 환난, 위험, 모든 칼의 협박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으며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며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며 오늘도 우리는 강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생에 남은 그 마지막 한 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당신의 멋진 인생의 교향곡을 이미 작곡해 두셨습니다. 오늘 당신을 통해 연주하실 하나님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기대합시다. 기대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보면 저는 바하의 관현악 모음곡 많은 다른 오케스트라 합주곡보다 저는 이 바이올린 독주가 더 멋있어요. 딱 이 한 줄로 바이올린 한 줄로 연주하는 이게 그래서 더 뭉클한가 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연주하실 내 인생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기대하시며 우리도 클래식 한번 더 들어볼까요? 나에게 남은 외줄 가능성 그 한 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줄의 가능성으로 아름다운 내 삶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너는 끝났다, 절망하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선을 돌려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기름 한 병의 가능성과 아직 끊어지지 않은 한 줄의 희망이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 남은 한 줄의 가능성으로 주여 우리 삶의 축복을 연주하여 주옵소서. 뭉클한 내 인생의 감동의 아리아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손을 통해 연주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축복임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바다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물고기 같은 인생 이제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인생을 우리 온양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 또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 청취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저들의 삶에 멋진 하나님의 지선상의 아리아가 연주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에게 늘 한 줄기 희망을 남겨주시고 그 초라한 내 삶의 가능성을 통해 아름다운 노래를 희망으로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듯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른비 같은 위로와 사랑, 늦은비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에 눈물로 반응하며 또다시 회복을 꿈꾸며 마지막 남은 한 줄의 가능성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를, 회복의 연주를 꿈꾸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저들의 자녀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